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오늘 내일은 시편 말씀보다는 복음서와 또 복음에 집중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벽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아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원래 종료주일 때 주로 하는 말씀인데 사실 지난주 종료주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고난주간이 끝나는 하루 전인 오늘이라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종료주일의 기원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인상적인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극에서 보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눈부신 백마를 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왕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시 예수님의 타신 것은 백마가 아닙니다. 준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평범한 그냥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것은 태어나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을 태우기에는 연약한 나귀였습니다. 아직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하는 나귀의 운명을 무엇인지를 모르는 나귀였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그런 나귀의 운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나귀였습니다. 그저 제멋대로 응성만 부리며 살아온 나귀였습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변곡점이 되는 예루살렘 입성 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단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을 때 그 나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래전에 친구 목사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을 태웠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 아마 그 나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감격스럽든지 눈물이 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교조적인 공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나귀 새끼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더라. 얼마나 대단한 기적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도 크게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서 기자들은 반드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아직 사람을 태울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 나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그냥 이 자기 등 위에 탄 예수를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그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라면 서고 서라면 가고 걸어가야 할 때 뛰어가고 뛰어가야 할 때 걸어가고 그러다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여기저기 쳐봤고 그랬지 않았겠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나귀 위에 탄 예수님도 아마 볼만했을 것입니다. 나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그 노대오 경기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안간힘을 쓰셨겠습니까?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리저리 박히기도 하셨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군중들은, 그 당시 그 군중들은, 민중들은 야 저거 봐라 하면서 웃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올리며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것은 왕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행차도 아니었고 메시아의 행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한편의 쇼였고 한편의 광대 노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각본 없이 진행되는 우리 전통극에서 얘기하는 마당극과 같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 입성 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또 메시아로서 자신의 모든 체면, 위신,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광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한번 그냥 예수님이 팍 망가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이렇게 광대 같은 모습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거슬러 올라보면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종종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3년이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아마도 인류 최초의 최장기간의 스트립쇼를 한 분이 바로 이 이사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소처럼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호세아는 음탕한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수치와 모멸을 감당하며 스스로 광대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말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그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스가랴서에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것도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체면, 모든 위신, 모든 자존감 다 내던져버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한바탕 민중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아보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당시 민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아마도 대단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신 어느 은퇴 목사님께서 자신의 생신날 이 교우들이 만들어준 축하사리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시라고 하니까 다 일어나셔서 짝다리를 흔들며 거의 공에 가까운 수준의 음치 목소리로 님과 함께도 부르고 미쓰고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인간적인 매력을 그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교우들 모두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교인 중 어느 누구도 상스럽다고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라는 자리와 위신 그리고 체면과 명예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교우들과 그냥 벌거벗은 인간 대 인간의 모습으로 사귀기 위해서 한번 팍 망가지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게 겸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새끼 나귀를 타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위정자들도 새끼 나귀를 타야 하는 것인데, 티코를 타야 하는 것인데 다들 백마만 타고 다니니까, 눈부신 백마만 타고 다니려고 하니까 서민들의 삶과는 계속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광대가 될 수 있었던 인간, 그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구겨지고 망가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죄인들을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망가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망가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런 사진이나 조각상을 보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나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이 그런 것이었어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수치스러운 그것을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당시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매력이 부족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 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재서 그렇습니다. 너무 계산적이라 그렇습니다. 체면 구기기 싫고, 위선 깎이기 싫고, 자존심 상하기 싫고, 언제나 고상하고 언제나 우아한 모습으로 단 한치의 불명에도 허락하지 않고 가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 보이기는 하는데 내면은 자기로만 사실 가득 차 있어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여유도 없고 삶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눈물도 익살도 위트도 없는 것입니다. 그 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크게 감동시키지도 못하는 삶을 그저 그럭저럭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구겨져야 할 때 기꺼이 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망가져야 할 때 기꺼이 망가질 수 있고 깨어져야 할 때 기꺼이 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빛을 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듯이 나를 깨뜨릴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대가 되면서까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새끼들입니다. 조금만 무거워져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라면 서고 소라면 가고 달려가야 할 때 게으름을 피우고 신중해야 할 때 경솔합니다. 사실 이런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자체가 타는 이에게는 십자가입니다. 메어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귀 같은 우리를 풀어서 타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과도 같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고난의 자리에도, 부활에 이르는 영광의 자리에도 비록 너무나도 부족한 나귀 새끼와 같지만 우리를 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왕으로 오시는 분인 것입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남루하지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찬양 속에 주님을 맞이했던 이들처럼 매일 우리에게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새롭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 드리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묶였던 새끼 나귀가 풀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죠. 주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묶였던 새끼 나귀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같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에 쓰임을 받았던 어린 나귀처럼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도 어느덧 다 지나고 이제 고난주일도 며칠 남겨놓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로 깨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나의 뜻에 눈을 감고 주의 뜻에 새롭게 눈을 뜨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스스로 광대가 되신 만왕의 왕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때 기꺼이 광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묶였던 새끼 나귀를 푸셔서 구원 역사에 결정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묶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어린 나귀처럼 부족하지만 주의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